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내가 내 기한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뚝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에 매일 제목 있는 대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 이 말은 거절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못 들은 채 할 수 없고 못 본 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축복. 그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감옥을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또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싸우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형제예요. 이거 20장에 보면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요. 왜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기 때문에 형제예요. 그래서 돌아가. 모압도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이 없는데 모압이 지레 겁을 먹어요. 왜요? 바산 왕 옥과 시혼, 아모리,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을 당하니까 야, 우리도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불러와요. 우리도 뜻밖에 이럴 때가 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질의 겁을 먹어.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괜히 걱정해. 야, 이러다가 심지어 어디를 가는데 차를 출발하면서 오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여튼 별별 염려를 할 때가 많아요. 아무 염려 말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근데요, 또 한 가지 정말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난리 법석을 치고 뭐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해라, 돈을 주고 막 불러오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 못하게 하고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일들을 다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모압 왕은 괜히 겁먹고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굽이굽이 이렇게 잘 넘어온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모압 발락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 아주 22장부터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요, 보십시다. 그 첫째로 23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으라. 성경에 제단 7을 쌓으라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단을 7개 쌓으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지 7개. 근데 왜 그랬는가? 이 발람 선지자는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을 뭐 7개를 쌓아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이 22장 41절에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참 바알의 산당에 올랐어요. 바알의 산당에 올랐는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마 그래서 바알의 산당이 높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단을 쌓는데 여기 첫째, 나를 위하여.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절대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제단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겁나게 아멘을 안 하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아멘. 이게 예배. 이게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인정.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받아야지. 하다못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사실은 우리가 다 해마다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잖아요. 해마다 건강 검진을 하게 해야죠. 이 건강 검진 하러 가고 싶다, 가기 싫다. 다 가기 싫어. 그런데 가요. 몸에 혹시 병은 있지 않는가? 뭐 무서운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다못해 의사한테 가서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우리 해봤잖아요. 옷 벗으세요. 뒤로 돌아 누우세요. 밥을 굶으세요. 되었어요. 뭐 장을 비우고 오세요. 다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요? 건강검진이 안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 말보다도 안 들어.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 말보다도 안 들어. 우리 코로나 때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그리고 11시에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 전화로 전화해. 집에 있는가 없는가. 이야, 기가 막혀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대원칙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나를 복줘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을 위할 때 그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살펴줘요. 우리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은 주의 성전을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이걸. 자, 보면서요. 순송아지 7, 순양 7.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제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기는 내는데 어떻게 내요? 나를 위하여. 이게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 성경에요. 보혜사는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래. 성경을 본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려요. 드리고 3절 보십시오.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있으세요.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참 하나님을 떡하니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서 하면서 하나님을 떡하니 얘기하면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성경의 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나는 딴 데 가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물을 드리면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서 기도하지. 왜요? 이 소가 이 양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이것인데 제물하고 상관없이 나는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오실 줄. 이게 참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언덕길로 가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여기 보십시오.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이제 예수를 감 믿기 시작할 때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준 경험도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행해가지고 세상에 다 보호해 주셔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오면 그때부터는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고치잖아요. 고쳐, 가르쳐. 어쨌든 발람에게 임해요. 발람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내가. 발람은 예배, 제물의 주체가 나예요. 나.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 이거 먼저 돼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러 왔다.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근데 발람은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 여부, 우리의 충성과 헌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돼요. 절대 기억해. 이걸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어려워요. 발람 거짓 선지자는 내가, 신천지 이만희 이단들이 내가. 자,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필요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발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보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은 어땠어요? 그이가 거짓으로 악한 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렇게 그릇되게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도 역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그 발락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우리의 복은요, 내가 원하는 데서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복을 주시는지를 꼭 믿어야 돼요. 이래야 진짜 복입니다. 자, 볼까요? 7절.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또 나오죠? 아까 23장 1절에서 나를 위하여, 여기서 1절에 나는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 여기 7절에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하여. 다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올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꼭
자,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야곱을 저주하라. 제가 그랬지요. 이단은 저주하는, 아니 사단은 저주하고 참소하는 영이라면 성령은 축복의 영. 그래서 이 발락이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저주해?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찌 꾸짖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이 발람 선지자 옆에는요 누가 있어요? 발락 왕이 있고 모압의 고관 대작들이 다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저주하면 부와 명예를 주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찌 저주하고 꾸짖지 않는 자를 어찌 꾸짖을 수 있겠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나귀 타고 있다가 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제서 눈을 뜨고, 만약에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저 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는 더 좁은 길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꼼짝할 수 없는 앞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어. 이 죽다가 산 이 경험이 아직도 발람 선지자의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김 목사는 발람 선지자보다 못하구나. 저희 20대에 폐결핵으로 죽을 병,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죽을 위험에,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오늘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다 이런저런 위기가, 우여곡절이, 죽다가 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부릅뜨고 칼을 빼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손을 싹싹 빌고 살려만 주면 하나님 했는데, 이제 살고 보니까 또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하는 것이 자꾸. 9절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24장 1절에 가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바로 뒤에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무엇을 보는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0년 전 우리 창조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했을 때 밤마다 이 교회 로비 불을 막 환하게 켜놨어요. 지금은 준위층을 이렇게 난방 때문에 다 막아놨는데 불을 켜놓은 2층까지도 환해, 바깥에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줄 알아야 돼. 그 초창기에요. 제가 백석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게, 우리 나가다 보면은 그 어둠이 졌으니 바로 가기 전에 아멘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의정부로 오고 가고 하는데 기도원 있는 것을 다 봐. 근데 우리 교회는 뒤편에 있어서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를 몰라. 창조교회 목사라고 하면 창조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밤에라도 교회가 불이 켜져 있으면 막 환히 보겠다. 그리고 또 감리 사람들이 조교회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불을 켜놓냐고 또 했다고. 이제 그때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를 보는 성도들마다 믿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하고,
이 성전을 보는 사람들마다 주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실은 다 교회 보고 찾아오지 않은 것.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의 영이 임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열리기를. 다시 그래서 9절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래서 이 홀로 산다는 이 말은요, 주석에 보니까 아주 뛰어나다, 비범하다, 탁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손 못 댄다. 이게 홀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일반적인 백성들하고는, 나라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기 4분의 1을 누가 셀고, 이 말은 동서남북, 아까 22장 41절에 백성의 진 끝까지 보리나, 오늘 뜻밖의 이게 본다는 얘기가 이래저래 많이 끝까지 보았는데 동서남북 4분의 1만 보아도 다 셀 수 없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시적으로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의 생애를 마치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거짓 선지자 누가? 발람이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11절 발람이 발락에게 어찌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다. 12절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 나아가기를 통한 죽을 뻔한 경험이 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는 거죠. 꽉 잡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갖고 싶어요. 하나님,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큰 사고, 무서운 질병,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실패, 이런 일들을 겪다가 살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거짓 선지자 발람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꼭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버지, 우리의 예배는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주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발람이 잊지 못하는 나아기의 그 사건을 우리 인생에도 그 위기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하라. 하나님 꼭 보살펴 주셔서 주의 사랑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